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28장입니다. 28장 전체의 말씀을 다룰 터인데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의 장사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 이름으로 그에게 맹사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사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다시 보게 되고 함께 예배하니 참 좋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삶이라는 것이 늘 평탄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삶의 이유가 다가옵니다. 어느 때는 슬쩍슬쩍 가볍게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들 고통스럽게 하며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렇게 되면 사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어렵게 됩니다. 인생에 위기를 만나게 되면 사는 것이 어렵게 되는데 문제는 대개의 사람들이 그 문제의 실제보다 지나치게 암울하게 상황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인간 두뇌는 크게 신피질과 동물적 두뇌로 나누어집니다. 신피질 두뇌는 두뇌의 가장 바깥에 있는데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사고를 합니다. 그리고 두뇌의 가장 깊은 곳에는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동물적인 두뇌가 있습니다. 본능적인 행동은 그 동물적 두뇌가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우리가 급박한 상황에 맞닥뜨리면 위기를 만나게 되면 이 동물적인 두뇌가 신피질,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기능을 꼼짝 못하게 잡아 가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게 되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또 실황적으로 일을 처리하기보다는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게 되면 본능적으로 반응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심피질 두뇌가 작동해서 합리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유기가 너무 세게 오면 동물적 두뇌에 의해서 지배를 당해서 그가 가진 이성, 합리성, 또 신앙심이 마비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유기를 계속 본능적으로 반응하며 행동하지만 어떤 사람은 점차 정신을 차리고 합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 대처가 잘 되고 안 되고는 평상시에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날 때, 크고 작은 유기들을 만났을 때 그가 그 문제를 대하는, 그 유기를 대하는 가치관, 또 그 문제를 처리하는 대처 방식, 또 그거에 대한 습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 없이 인생의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적인 가치관, 예수님을 닮는 성품과 행동 방식, 하나님께 성령님께 일생을 맡기고 의지하는 삶의 습관이 잘 훈련된 사람은 큰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차근차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해결해 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28장에는 위기를 만난 한 왕이 그 문제를 잘못된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데서 더 심각한 위기에 빠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서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대처해야 하는지, 또 위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지 그 지혜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왕은 새로운 정보를 듣게 되었는데 별로 기분 좋지 않은 정보를 대하게 됩니다. 이웃에는 블레셋 나라가 있는데 이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그러니까 사울왕이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전쟁 상황입니다. 평상시에 영적 훈련이 잘 안 되고 있는 사람은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사울왕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상 28장의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게 하신 것은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에 사울왕처럼 대처하지 말고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향하여 기대하시는 방식으로 대처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 28장에 사무엘상 28장에 나와 있는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블레셋이라는 이 이웃의 나라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려고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1절 보면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또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소자,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해주었죠. 그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3절 봅니다. 3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다.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려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사울이 취한 태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울은
사무엘이 죽었을 때에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보여주었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죽고 그를 장사한 이후에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참 잘한 일이죠. 그가 한 일치고는 참 잘한 일입니다. 이 사울은 사무엘이 사는 동안 사무엘 선지자가 가졌던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기억해내고 사울은 사무엘이 기뻐할 만한 일을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시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무엘 생전에는 사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사무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마음을 참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 대하여 한탄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자 사울은 두려워하고 그 마음이 크게 떨렸습니다. 5절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함께 하시는 분 누가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사울은 무엇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 군대를 더 크게 보고 있습니까? 블레셋 군대를 더 크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 이렇게 성경은 그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아주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울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런 태도는 좋습니다. 6절 봅시다.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라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그 다음에 7절. 사울이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누구를 찾으라?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그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이내 세상 사람들이 쉽게 달려가는 방식, 세상 사람들이 쉽게 해결하는 방식, 그 방식을 문제 대처 방식으로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지만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라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왜 사울에게 하지 않았을까요? 근본적 이유는 그동안 번번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일을 처리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께 번번이 불순종하는 이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신 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지 않고 내 방식대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갈 때 결정적 경우에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니까 그동안 하나님께 진지하게 묻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해오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믿음으로 사울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급하니까, 다급하니까 어쩔 바를 몰라서 그나마 사무엘이 한 걸 보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물었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꿈으로 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편적인 방식으로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응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꿈꿔가지고 하나님께 답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하여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해야 되는지 지혜를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십니다. 평상시 기도도 않다가 다급하니까 꿈으로 뭔가를 보여주기를 바란다면, 물론 하나님은 가끔씩은 꿈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방식을 택하십니다. 네. 지금 사울에게 꿈으로도 보여주지 않는 것은, 답을 하지 않는 것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의 자세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림으로도 답을 주시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림과 둠밈은 대상의 가슴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보석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별하는데 마치 제비뽑기 같은 그런 기능을 합니다. 우림으로 답을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 왕이 우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판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대상만이 그 권한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왕은 자기 분수 이상의 어떤 방식을, 문제 해결 방식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상은 어디 가서 뭘 하고 있기에 지금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 뜻을 분별해 주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죽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대상에 가서 뭐 좀 먹을 게 없을까 해가지고 간 적이 있었죠. 그때에 다윗은 자기 방어를 위해서 혹시 전에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 칼 있으면 좀 달라고 합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지금까지 잘 보관해놨다가 그에게 줍니다. 다윗은 결코 이 칼로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대상 역시 이 칼을 건네주면서 이 칼 가지고 너를 괴롭히고 있고 너를 그렇게 너 죽이려고 쫓고 있는 이 사울 왕을 단칼에 목을 베어주라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이 칼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일이 잘못 들어오니까 요상스럽게 말입니다. 거기 에돔 출신의 도액이라는 아주 간사한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걸 엿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사울왕에게 그 대제사장이 다윗에게 칼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대제사장이 다윗에게 칼을 주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하, 나를 쳐 죽이라고 대제사장이 다윗에게 칼을 줬나 보구나,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그래가지고요,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거기 함께 일하는 대제사장 70명이나 칼로 베어서 죽이게 됩니다. 그 엿보았던, 귀담아 들었던, 그리고 그걸 고자질했던 도역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제사장들 다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문으로도 두문으로도 이 하나님의 뜻을 판별하는 것은 대제사장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기능인데,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이미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판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자기가 하나님께 우림과 둠빔으로 하나님 뜻을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자기가 찾아놓고서도 마치 자기가 우림과 둠빔으로 하나님 뜻을 판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우림으로도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그것을 그렇게 판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영적인 무분별한 모습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선지자도 답을 주지 않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사무엘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되었죠? 방금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총체적 난국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꼭 이렇게 하십시오. 매번 이렇게 했을 때마다 사울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무엘이 그에게 영적인 지도를 하는 것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결정으로 모든 것을 해버렸습니다. 겸손한 태도를 보여서 왕으로 세웠고 왕에게 그 주기를 주었는데, 사울왕은 왕이 되면 뭐나 들은 줄 알고 사무엘 말을 들어도 안 들어도 들 것이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나쳐도 들 것이냐, 그렇게 처신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결정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을 주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려고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불순종하고 거역해 왔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회개하고 잘못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필요한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성경 여러 곳에서 번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문제 해결에 급급하고 있지, 근본적인 하나님과 관계의 개선에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인생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면 참 좋겠다 하고 나름대로 여러분이 시도하지만은, 지금까지 하나님 관계가 어설펐다면, 하나님 관계가 멀어졌다면 무엇부터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라고 하기 전에 뭘부터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것부터 먼저 회복해야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울이 눈앞에 있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것이 너무 커 보이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지금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가 두렵고 너무 커 보여서 벌벌 떨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어떤 증거도 어떤 징표도 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멀어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한 답을 물론 필요하죠. 당장 급하니까 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도 급한 분이 아니세요. 왜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블레셋이 아무리 강대하고 벌떼같이 달려들어도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문제 해결을 급급해가지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진정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인생의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지금 드리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자기 점검이 필요하고요.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서 용서를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종종 문제가 큰데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아서 혹시 서운한 적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관심 없으신 거 아닌가? 하나님 내 기도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 무심한 분이 아니신가? 하나님은 왜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게 방치하시지? 혹시 그런 생각 하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뒤에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평상시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가? 나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 이름 높이기를 바라고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오는 삶을 살았는가? 여기에 대한 진단과 함께 점검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우리 허물과 죄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금 사울은 그 과정이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만 미신적인 수준으로 믿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짠 나타나가지고 짠 해결하고 그리고 사라지고 그 다음 내가 마음대로 내 인생을 자주지하고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성 아닙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우리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깊지 못하고 견고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 꿈으로도 그 다음에 우림으로도 선제로도 답을 주지 않으니까 그 답을 주지 않은 게 된 이유는 누구한테 있었어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켜오지 못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거역했던 해왔던 이 사울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잘못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돕기 원하시지만 사울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불순종한 관계로 인해서 스스로가 하나님께 답을 얻을 수 있는 처지가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 그가 선택한 문제 해결 방식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보십시다. 아주 심각합니다. 이게 바로 뿌리 없는 신앙, 말씀이 없는 신앙, 하나님 중심이 없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그의 문제 해결 방식을 보면 그가 진짜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가 다 드러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라도 말씀을 주시 않을 때에 사울은 어떤 방식을 택합니까? 우상 숭배의 방식을 택합니다. 기가 막히죠? 자, 7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세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누구를 찾으라?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공식적인 선지자는 없었지만 사무엘 죽은 다음에 그러나 어떤 사람도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그 라마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고향에서 선지자를 키우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없지만 사무엘이 키운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 선지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고 말할 게 아니라 사무엘 제자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선지자가 없는지 알아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우상 숭배하는 일반 사람과 다름없는 수준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라 하니 그의 신하들에게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무엘이 죽었을 때에 사울이 잘한 일이 있었죠. 그게 뭐였죠? 박수무당을 다 쫓아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신접한 여인이 없었어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하들이 소문해가지고 알아봤는데 엔돌에 신접하는 그런 무당이 있었다. 용한 무당이 있다. 그 말입니다. 사울이 속말로 쪽팔렸다고 그럴까요? 쪽팔려서 그런지 단옷을 입고 변장해서 두 사람과 함께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래 명색이 왕인데 왕이 돼가지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려니까 좀 낯이 안 서죠. 그래서 변장을 하고 갑니다. 변장을. 그런데 그 신접한 여인은 결국 나중에 귀신같이 변장하고 온 사울을 알아차립니다. 팔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단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자 봅시다. 사울이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러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신접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을 불러 올리라고 하겠어요? 자기에게 답을 줄 사람.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답을 줄 사람을 불러 올리라는 거죠.
9절 봅시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으면 안 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라느냐. 아직까지는 사울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그 요청을 했는데 사울인지 모르고 네가 그러면서 지금 사울이 다 죽였는데 나만 겨우 목숨 지금 부지하고 있는 건데 왜 올무를 놓아가지고 나를 지금 시험하느냐. 나 잡아 죽이려고 작정하고 지금 온 거지.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10절 봅시다. 사울이 여호와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려되. 여러분, 신접한 자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요. 이게 앞이 맞아요? 뒤가 맞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하는 것이나 겉으로 행동하는 것은 마치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고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실제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긴 하지만 전혀 신앙이 없는, 무슬림자와 다름없는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살과 같은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무당집에요,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온답니다. 우리 교인 중에는 없겠지요? 그 사람이 진짜 무당이라면 다 알아차립니다. 당신 예수장이구만. 왜 나를 속이고 여기 왔소? 그렇게 해야겠죠. 어서 가시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악한 영이 역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나가달라고 요청을 하죠. 자, 보세요. 사울이 여호와 이름으로 10절 봅시다.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누구를 불러달라고 해요?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요청하는 사울에게 신접을 해가지고 사무엘을 불러들여다 보니까 자기 앞에 있는 사람 정체가 누군지를 이 여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용하지요. 12절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 외치며 사울이가 말하여 이르되 당신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습니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귀신같이 알아맞혔죠? 알아봅니다. 여러분, 신접한 자 무당들은 이런 능력, 그 강신, 학습 무당이 아니고 강신, 신이 내려가지고 이렇게 점을 치는 그 무당들은 이 정도는 뭐 기본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그가 말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고요, 그 무당이 말하는 대로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거나 이런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더 깊은 올무 속으로, 함정으로 빠져들게 되는 하나의 그런 그 계기가 됩니다. 3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이리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까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까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무엘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전하니라. 그러면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 신접한 여인은 우상 숭배하는 여인이잖아요. 그럼 지금 이 여인이 불러 올린 이 사람이 정말 사무엘 그 본인 맞을까요? 한 노인이라고 했지 사무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그런데 사울은 그가 지금 사무엘을 원하니까 사무엘인 줄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노인은 올라오는 이 노인은 누구일까요? 악령이 노인의 모습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초혼이라고 하죠. 혼령을 불러들이는 그런 신기한 능력을 가진 그런 무당들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 보셨습니까? 그 혼이 병 속으로 들어가면 병 속에 들어와가지고 병을 땡글땡글땡글 막 대굴대굴 굴러가게 하기도 하고요. 또 그 혼이 그 강신, 그러니까 그 무당에게 임하게 되면 누구 흉내 냅니까? 생전에 살았던 사람의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그와 똑같은 음성으로, 태도로, 눈빛과 태도로 그렇게 연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말 죽은 사람이 와서 그렇게 태도를 보이고 그리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명백한 사후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음부에 가 있든지 낙원에 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혼이 절대로 다시 돌아오는 법은 없습니다. 그 무엇이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는가? 악한 영이, 악령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보고들랑 악한 것이 저렇게까지 속여서 우리를 영적으로 혼미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이 노인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무엘은 진짜 생전에 있었던 사무엘이 아니고 이 신접한 영이 불러온 악한 영이 사무엘 연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 대답하되 나는 시피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기에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되어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두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내 이웃의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네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결국은 너 블레셋에 의해서 너 죽게 줄 거야. 네 아들과 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사무엘이 지금 불러 올려진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계속 얘기해 놨습니다. 그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 한 말이 틀림은 없죠. 그죠? 이미 사무엘이 평상 했던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선포될 때 우리도 듣지만 마귀들도 듣습니다. 다만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을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무엇으로 시험을 했습니까? 첫 번째 시험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신접한 여인이 신령한 사람을 불러 올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한다 해도 그것은 악한 영이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영적으로 멸망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펼치는 작전이라는 것을 올문한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거나 따르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인생을 도둑질해 갑니다. 결국 육신 생명도 죽이고요 결국은 멸망시키게 할 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영적인 유혹이나 어떤 신비한 현상 같은 그런
악한 영의 역사에도 여러분 휘둘리거나 당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에게는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사실 사무엘은요, 지금 신접한 여인을 불러들이고 결국 그에게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의 하얀색 모습을 보면 얼마나 조급하고 성급한지 모릅니다. 이전에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블레셋의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사무엘 오기를 기다리면 될 테인데 자기가 원하는 때에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해서 자기가 사무엘 선지자처럼 대상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순종은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종교적 행위라고 하는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알려줬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사무엘은 실수를 합니다. 조급한 나머지 진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실 악령의 소리를 듣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고 초라하고 애석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 여인을 통해서 하신 말씀 중에 18절에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네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도말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좋은 것들은 또 골라가지고 취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발각되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변명합니까? 이거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얼마나 그 대답이 겉으로 보기엔 참 믿음 좋구나,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신실한 종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한다는 거죠. 종교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것은 종교적인 어떤 행위일 뿐이지 신앙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겉보기에 신앙이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것이 불신앙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점을 생각해 봐야 할까요? 우상 숭배에 결코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절간을 가거나 다른 사람들이 점집에 가거나 혹은 강신을 하는 그런 신뢰가 무당했다고 해서 결코 거기에 가서는 안 됩니다. 들어서 안 되고 참석해서도 안 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제1은 무엇입니까? 제1이 뭐예요? 십계명 제1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지니라. 악한 영을 두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뭐 하지 말아라?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악한 영이 말하고 있는 신접한 영이 말하고 있는 걸 듣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그 악한 영을 섬기는 태도인 거죠. 누구 앞에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악한 영 앞에서 지금 그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주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식들 결혼시킬 때 보면 마음이 다급해서일까요? 너무 간절해서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정말 믿음으로 준비하고 그렇게 그 결혼 성사를 시키고 그렇게 하기보다는요, 아니 권사님이라는 한 분이 딸이 누구 어떤 남자를 만난다니까, 야 사주가 좋은지 보자 해가지고 사주팔자를 보고 관상을 보고 토중비결을 보고 무대에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신도들이 생활 속에 아주 깊이 들어와 있는 우상숭배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철저하게 삶에서 제거해내야만 우린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단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6장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그 다음에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느니, 결국 말씀을 행하게 한다는 이야기죠.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에스겔 36장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하겠고 또 나무의 열매와 밭에 솟아날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어떤 문제에서도 가장 우선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확고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교동문 했잖아요. 교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10편 46편에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 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여러분 얼마나 위기 상황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로다. 왜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까요. 그런 믿음이 우리 성도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셔서 사역하실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역하셨고 영적 분별을 통해서 악한 것을 단호하게 배격하시고 거절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겉보기에 종교적인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중심의 순전한 진실된 신앙이 아닌 것은 우리 주님께서 거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급한 일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지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그것이 가능하게 된 일은 뭐냐면 영적인 근육을 단련시키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허리가 아프면 나이가 들면 허리가 아프죠? 되게 디스크에 고장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디스크를 보호하는 것을 무엇이 합니까? 근육이 합니다. 허리 근육을 단련시키면 디스크가 좀 문제가 있어도 아프지 않게 잘 견뎌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또 장단지 근육이 아주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장단지 근육이 자꾸 빠지게 되는데요, 장단지 근육을 강화시키면 심장이 튼튼해지고 혈관이 잘 피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단지 근육을 제2의 심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육 강화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났을 때, 힘든 일 만났을 때, 위기를 닥쳤을 때 우리가 우상 숭배나 인간의 방어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려면 내 영적 근육을 발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내일부터 운동해야지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도 내 근육이 생기는 건 아니죠. 실제로 운동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적으로 잘해야지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도 실제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영적인 근육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 근육을 발달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하는 근육을 발달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는 근육을 발달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 생활도 자꾸 해버릇하고 기쁘게 감사하게 드리는 이 버릇, 습관을 들여야 우리는 기꺼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영적 근육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봉사와 섬김의 근육을 발달시켜야 합니다. 우리 성도끼리 서로 교제하며 사랑하는 근육도 많이 발달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위기상 속에서 영적 근육의 이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견고하게 하나님께 굳게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위기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울은 오늘 말씀 보면 사무엘이 죽었을 때에 순간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당과 박수를 다 쫓아냈지요. 그런데 그것뿐이었어요. 금방 식었어요. 무엇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이 그의 삶 속에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말씀 근육이 없었다는 거예요. 영적 훈련의 근육이 없기 때문에 금방 세상으로 돌아가고 생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간 열정과 또 나타난 현상만을 바라보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가 진정한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결에만 급배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식을 거부할 수 있는 신앙의 근력, 영적 근육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연약함과 때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또 내 삶을 잘 정리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죽자, 이런 각오가 필요합니다. 내가 망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망하자,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기본적인 관계, 기본 영적인 근육이 발달될 때 이게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늘 성령님께 인도함 받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삶이 잘 훈련되어짐으로써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간 열정과 현상을 넘어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보이는 단단한 영적 근육을 가진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은혜를 받았을 때, 좋은 일을 만났을 때, 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은 금방 식어버려서 옛날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순간 열정과 현상을 넘어서는 신앙을 갖게 되기 원합니다. 또한 문제 해결에 급급해 하는데 있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적인 방식, 인간의 방식을 거부할 수 있는 신앙의 근력을 가진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영적 근육을 키워가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끝까지 말씀으로 순종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죽어야겠다. 내가 망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다가 망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 관계를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이룩함으로써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네가 믿음이 이제 제대로 서가는구나 하시면서 우리 모든 삶을 회복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경험을, 이런 신앙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성령 중심의 확고한 신앙으로 매일매일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아멘.